참 그동안 저희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재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길이 다 막혀서 여행하고 싶어도 여행도 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한번 타고서 해외라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이 건 2년 연인이 2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을 가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배를 타기도 하겠지만은요 거의 많은 경우 비행기를 우리가 타게 되는데 비행하는 그런 비행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마의 11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의 11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뭐냐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시작해서 쫙 올라가는 이륙하는 그런 그 시간 3분과 그리고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내리는 그런 그 8분의 시간을 가리켜서 마의 11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비행기 사고의 74%가 이 착륙과 더불어서 그 모든 사고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륙하는 그런 그 3분 그 시간에 어떻게 상공을 향해서 올라가느냐, 그리고 착륙하는 그 8분 동안 어떻게 기장이 그것을 비행기를 조정을 하면서 잘 내리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달려있는 그런 모든 엔진들을 풀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기장의 안내방송과 함께 본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말과 더불어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막 불을 뿜어내는 그런 모든 엔진을 풀 가동시켜서 거기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힘있게 달려가야지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서 우주를 향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챌린저호,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미국의 케네디 공항 근처에서 우주 왕복선의 발사를 기다리고 텔레비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목과 관심을 가지면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드디어 그 챌린저호가 이륙했습니다. 이륙하자마자 그 챌린저호에서 불을 뿜어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우주선이 하늘로 발사되었는데 이륙 후에 73초 만에 그만 하늘에서 그 우주선은 폭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폭파된 그런 이유가 뭐였는가? 불과 1분이 넘는 그런 그 짧은 시간에 거기에 탔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산산이 가루로 부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작은 2.5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고무의 바킹이 추운 날씨에 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과 오일을 이렇게 분사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만 거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폭파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비행기에 그 엄청난 그런 많은 힘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우주선이 이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챌린저호에는요 7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민간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11,000명 가운데 한 명이 뽑혔는데 바로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그런 맥클리프라는 그런 여인이 그 여인이 거기서 당첨이 되어서 그 여인도 함께 우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주에 가서 원격으로 학생들을
수업을 할 것을 훈련을 받고서 그것을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가겠는데 불과 1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해서 24,000에서 40,000피트 상공까지 이를 때까지, 고도를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엔진은 최고의 속력을, 온 출력을 거기에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하면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의 3분의 1을 기름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힘을 거기에 쏟아야 비행기가 이륙해서 그때부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침체에서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엔진을 그냥 불을 다 붙여야 되고, 고도를 잡을 때까지 그 조건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상하지 못하고 하늘을 날지 못하고 부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쪽 엔진만 막 가동해 가지고 돌리는데 그 한쪽 엔진으로는요 절대 비행기가 이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어느 부분이 다 망가져 있고, 거기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 비행기가 절대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뱅뱅뱅뱅 할 줄로만 돌면서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한국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비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중력의 상태까지 우리가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라운드만 할 줄로만 뱅뱅 돌면서 차라리 그냥 자동차만 또 못한 그런 그 비행기가 거기서 에너지만 소비하면서 인생의 시간들만 허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되어 있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힘도 없이 그냥 뱅뱅 돌면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요,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도약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은 뭐가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나의 최대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관심은 뭐냐? 네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니?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런 그 마음은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런 관심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고,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바울을 세워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울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신앙의 모델과 같은 그런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예배소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심, 그 관심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관심은 뭔가?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제자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어느 정도 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민교회를 그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나도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교회를 나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의 전제 조건은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될 때, 그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야, 성민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러면은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바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행복도 맛보고 고생도 맛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까우니까 그냥 내가 여기 나오게 됐어요 라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멀어도 괜찮아요.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요, 그냥 어디든 가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가 너무 멀어서 나는 못 가겠어. 그냥 가까우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 저기 섬에 사는 사람이 나는 서울대학 가고 싶은데 그냥 너무 멀어서 안 되겠어. 나는 그냥 지방대학 여기가 좋아.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좋은 곳은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어디서든지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더불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는요, 뚝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초점이 바로 예배석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게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성도들도 만나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교회에 다닐 바에는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았다 이름은 있지만 죽은 송장 같은 그런 사대교회에 다니고 싶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다 특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있으나 만한 그런 교회가 있고
4대 교회 같은 그런 죽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여서 그냥 모일 때 하나님의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하는 그런 그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나마나 하고 그냥 냉랭하고 식어져 버리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몸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이왕이면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신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명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요,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하면 가지고는요, 좋은 교회라는 것이 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저는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것저것 교회 많이 다녀보잖아요. 근데 가보면은요, 진짜 우리 교회만한 데가 진짜 찾아보면은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진짜 좋은 교회로 만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비전의 날개를 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행기 이륙전, 착륙전, 마의 11분과 같은 그런 그 시간에 우리가 온 힘을 함께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힘을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힘을 빼면은요, 그때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륙을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통해서 2.5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고무 바킹 하나가 얼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챌린저가 다 폭파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7명의 사람이 동시에 세상을 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커녕 그냥 하늘을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1분 만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비참한 모습인 거죠.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고무바킹 2.5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 고무바킹 하나가 고장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삶이 망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이, 나쯤이면 하나 괜찮겠지라는 그런 그 생각이 우리 공동체를 전체 병들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가 다 폭파돼 버릴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의 11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넣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비상을 하고 상공을 향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일으키면서 발전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이죠. 60, 70년대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소망도 없던 그런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막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 복음의 물결이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70, 80년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인 그런 놀라운 바람이 한국 교회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속도로 영적인 침체와 타락과 하락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만하고 배에 기름이 끼고 이제는 조금
살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주말이 벌써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위켄드로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통계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영적인 해오름바람이 불어서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솔직히 염려와 근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거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의 종으로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한 한국 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주의 종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세속의 흐름에 따라서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내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와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일치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구경꾼들이 많아지고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내에 손님들과 구경꾼들이 많아졌나? 여러분, 현대사회가 개인적으로 점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면서 각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녀가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만 살아요? 지금은 편할 수 있지요. 구속받는 게 싫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편하게 사는 걸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만 딱 만들어 놓고서 야, 부인 나중에 얻어봐야 골치 아파. 너 신경 쓸 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아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 외롭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냥 아담 2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쁜 어여쁜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편안하게만 내가 입맛에 맞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는요, 편한 게 좋습니다. 간섭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요, 부부 사이에 같이 살면서도 손을 딱 끊고 당신은 여기까지만 꼭 와야 돼. 더 이상 침범하지 마. 웃으신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친구 가운데요, 맨날 이러면서 사모님 전화하면은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모른대. 근데 그래서 사모님 아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간대. 귀찮게 뭘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혼날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저 보고하고 간다니까요. 저 어디 목적지 가면은요, 여보 출발했어요, 어디까지 갔는데 도착했는데 지금 이제 모의 끝나고 가는데, 어떨 때는요, 그만 좀 전화해요, 알았다고 와서 전화하라고. 그런데 나는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 살고 싶어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좋은 것이며 우리끼리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한 가족, 패밀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열고 주머니도 열고 생각도 열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지 않고 예배만 잠깐 왔다 참석하고 등록도 하지 않고 멤버십도 갖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손님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가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냥 큰 교회로 가서 그냥 몸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가 강화되어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내에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많은 거예요. 나그네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면요, 복음이 자꾸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손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멤버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닌 확고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민교회 성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계인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지나가는 그런 살짝 들렸다가 나가는 그런 손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내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태의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늘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잖아. 니들이 어떻게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너 괜찮아. 너 외계인 아니야. 너 이방인 아니야. 너 나그네 아니야. 네가 예배석 교회의 멤버야, 처치 멤버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는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로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은혜의 사람으로 모두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여러분 화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그 모든 캐리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에 손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손님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교회에 손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사라지기 시작,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 삶 가운데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어떻게 손님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경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다 동일하게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다. 성도들은 원래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습 한 분 한 분 보면은요, 너무 신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요, 저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생긴 것도 저렇게 그냥 신기하게 생겼을까? 다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게 사람 구경 같아요. 구경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요, 그 모습을 한 분 한 분들 보면서 그 나름대로 독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성령의 불 가운데 완전히 녹아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로 거듭났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다 아름답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이나 재력이나 성장 배경이나 상처받은 거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개인적인 모든 게 다 다릅니다만 이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과 저 사람 다 다르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손님이 없고 교회엔 이방인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그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머릿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머릿돌이 흔들리면요,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 되고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돌을 놓아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켜 갔습니다. 그 위에 하나씩, 그 위에 누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돌을 쌓아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22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불안정하게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모퉁이돌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다 붙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모퉁이돌을 중심해서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모퉁이돌을 중심해서 연결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놀라운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집중하십시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22절 마지막에 말씀까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1절 말씀에도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혹은 어떤 시스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다라고 말하고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그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면서 도대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어떤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제는요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뜨겁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도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인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두나미스인데 그 두나미스는요, 역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동한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막 그때부터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운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자던 심령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의 성령의 이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 여러분, 올해 두 번째 태풍 찬두라는 그런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두라고 하는 태풍이 여러분 대만을 통과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그런 오마이스 태풍이 있어서 많은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피해를 많이 줬죠.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태풍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고 이제 명절도 가까우면서 많은 과일도 추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벼도 곧 추수할 때가 가까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줄까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바라기는요, 대만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우리로 오지 말고 저 일본 쪽으로 또 해가지고 빨리 잘 빠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으로도 안 가면 더 좋겠죠. 그냥 꼭 그 태풍이 어느 나라를 통과해야 된다면요, 그냥 다른 나라를 통과해서 그냥 다른 그냥 바다를 쏙 빠지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태풍이요, 가다가 힘을 잃고서 점점 힘이 빠지면 그것을 태풍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막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계속 바람이 불고 가면은요, 그게 바로 태풍인데 잔잔해지고 죽으면 그때부터는요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더 잠잠해지면은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움직인다는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자기 속에 고정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 행태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으면 깨는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닌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요, 이것도 다 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목사라고 천국 가고 장로라고 천국 가고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상급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목사는요, 자기는요 예배 시간을 딱 1시간이면 끝난대요. 정확하게 1시간이래요. 시작 딱 해서 끝나면 딱 1시간이래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냥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야, 그날따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가지고 막 성령님이 막 하나님의 막 은혜를 막 주시면은요, 12시 딱 됐으니까 아유, 성령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끝내야 되나요? 저는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온 거를 준비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막 해야 되겠다고 강단에 섰는데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말씀을 하나도 못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말씀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섬기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기분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체로서 내가 정말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나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결여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가진 목회 철학과 비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꼭 잡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주님이 꺾으시면 꺾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꼬리잡기 게임 해보셨지 않습니까? 한 편, 두 편 딱 나눠가지고 양쪽에 나눠가지고 그냥 앞에 리더가 있고 그 뒤에 리더에 잡아가지고 뒤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다 상대편의 제일 뒤에 있는 꼬리잡기를 딱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안 잡히기 위해서 얼마나 막 휘 돌고 막 꺾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 리더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꼴찌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막 뱅뱅 돌리는 거예요. 막 그만 좀 돌리라고. 앞에 리더는 그렇게 많이 안 돌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돌다 보니까 저 사람 끝에 있는 그런 사람은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앞에 리더의 바로 옆에 쫓아가면요, 여러분 강아지 고생 절대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바짝 쫓아서 우리가 날아가게 되면요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주님 멀리 따라다 보니까 그냥 꺾는 대로 그냥 뱅뱅 돌다가 강아지 고생하고 나중에는요 헉헉대면서 나중에 어떤 거요? 제 상대편에서 꼬리 딱 잡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도는데도 한계가 있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게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꼬리잡기 게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바짝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바짝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조심은 못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기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인 게 아닙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대충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안 맞아도요, 주님 앞에 딱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다 연결해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막 그냥 분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7월기 2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못 났기 때문에 이거 잘라야 됩니다. 저 사람 틀렸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만드세요. 저 사람 나오면 내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난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나 저 사람 나오면 나 교회 안 나오겠대. 세상에 뭐 이런 게 있어. 사람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 마음에 맞을 수 있고 정으로 쪼고 이걸 잘라야 되고 이 사람은 도려내야 되고,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부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저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우리 장로님 같이 생기신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 같이 생기신 분도 있고, 우리 권사님은 둥그렇게 생겨 있고, 우리 장로님은 셈으로 생겨 있고, 또 우리 집사님은 네모로 생겨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아요? 안 맞지. 근데 안 맞아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보니까 가만히 봤더니 안 맞아요. 근데 성령을 싹 부어주기 시작하면은요, 성령이 그 안에 싹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막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백이 몇 개 줘야 될 그 고백을,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세멘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요, 그것을 싹 공백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그때부터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요, 안 맞았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도 성장합니다. 교회가 신앙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지만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나는 이래서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의 좋은 조율과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단둘이 사는 부부 가운데도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그냥 살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갈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어떻게 다 우리가 내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어져 가거니라, 아직도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성숙의 자리까지 우리가 날마다 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디자인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